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7월 6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사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상반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사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는 두려운 책망, 살아있다는 이름뿐 실제로 죽은 교회라는 반면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승리하는 교회라는 칭찬이 주어집니다. 심지어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그들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사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 교회의 실체, 깨어나라, 회개하라, 흰옷 입은 이긴 자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7절부터 13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교회의 행위를 아시는 그리스도, 보호와 약속,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 교회는 고대 누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중요한 무역 통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으며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천연의 요새로 손꼽히던 곳이었습니다. 주 17년에 큰 지진으로 파괴되었으나 10년도 되지 않아 황제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재건되었습니다. 빌라델피아도 17년의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지진대에 있었던 탓에 그 후에는 계속되는 지진으로 불안함이 지속된 곳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6만에서 10만의 인구를 가졌던 사대에 비해 4천여 명 정도의 소도시였으며 유대인의 박해가 심했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은 자기 형제와의 의리를 지키며 사랑하기로 유명했던 한 왕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라. 사대교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이름입니다. 겉으로는 명성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공동체로 외형상 큰 능력이 없어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이 따르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난 모든 성장과 수고는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주권을 가지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입니다. 수많은 도전과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굳게 붙들어야 할 진리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여신 문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에서 실패, 낙심, 두려움으로 인해 여러 문이 닫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신 문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문을 통과하는 신실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새로운 이름을 가졌음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대 성전에서 기둥은 건축물의 중심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물이었고 이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의 견고한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 기둥은 다시는 성전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굳게 새겨진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이름표를 따르지 않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은 자들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